지난주에 제가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보통은 요즘 이메일을 하는데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제가 편지를 읽다가 너무 감동도 되고 눈물이 나가지고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것을 주일 예배 때 읽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의 편지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관재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현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베이스 파트로 작은 봉사를 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지난주 감사 카드를 나눠주셨는데 제가 성광교에 와서 목사님 만나고 너무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하고 감사해서 언젠가 꼭 목사님께 감사 편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 성광교에 온 지도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특히 중학교 때 부흥회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성경 완독도 7회를 하고 성경 구절도 300개 정도를 외우고 불신자를 전도한 적도 여러 명 있고 그중 목사님이 된 분도 있음. 가로 닫고. 기도 응답에 체험도 수없이 많아서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을 잘하는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은 제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이나 일하는 모습은 이기적이고 때로는 남을 잘 무시하고 불평과 비난도 스스럼없이 하는 스스로의 합리화가 강하고 자식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타인에게는 아주 엄격한 저를 보고 교회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주간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면 주님께 회개하고 찬양하는 정말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욕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양보나 배려 안 하고 승부 거는 내기를 좋아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여 잔혹한 승부사라는 원치 않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를 측은히 여기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 친구가 성광교에서 임마누엘 찬양대 봉사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도 늘 감동이고 지휘자님도 전공자라서 배울 것이 많다고 저보고 성광교로 와서 찬양대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친구를 제가 봉사하던 교회로 와서 데리고 와서 성가대 같이 하자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기도가 더 간절했는지 어느 날 기도 중에 저의 마음속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찬양대 실력도 보고 결정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도 어느 주일날 성광교회 혼자 와서 2부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도 듣던 대로 훌륭했으다만 저는 목사님의 설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간 수십 년간 들었던 설교 내용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경의 인물들 본받아 살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헌신하고 헌금, 기도, 전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하늘나라 상급이 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대부분 아는 것이라서 예배 후에도 큰 감동이 없었는데 목사님 설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를 잘 믿어도 일상은 불행하게 사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된다. 가장 불행하게 살려면 나의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여 나의 사고방식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강요하라. 그리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상대방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당연히 불행하게 살아갈 뿐이다. 예수님도 가까이 다가오는 이웃에게 죄인일지라도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병도 고쳐주셨다. 그러나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셨다. 목사님,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선 저와 가장 가까운 제 처와 두 딸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고 제 방식을 고집하고 강요하다가 충돌하며 살아왔는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또 매일 보는 회사 직원과 동료들에게는 얼마나 모질게 행동했는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비평했는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남에게 얼마나 강요하며 작은 것에도 화내어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왜 내가 지금까지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응답을 하고 찬양대 봉사를 하고 성경 말씀을 외워도 가족들과 소통이 안 되고 직장 동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었는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신앙인이 아니고 교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박하고 회개하고 울고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울고, 이제부터는 가장 가까운 사람 무조건적으로 가장 사랑하자고, 가까운 물건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최고로 여기고 사용하자고,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자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고, 또한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판단하더라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자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자고. 그 이후 저의 삶은 달라지려고 노력을 계속하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뿐 아니라 두 딸들에게도. 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부탁도 다 들어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떤 일에도 절대 화내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절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직장 동료들에게도 정감 있고 베풀고 배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2년 정도 지났을 때인 어느 날 제 큰딸이 저에게 긍정의 대왕이라는 칭호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보시기에 어디 안 좋은 게 있나요? 사람도 다 좋다고 하고 맛 없는 음식도 무조건 맛있다고 하고 우리들을 작은 부탁도 다 들어주시고 이제 분리수거도 해주어서 엄마를 도와주시고, 작은 딸도 우리 아빠가 최근에 너무 많이 변했다고 고맙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저는 그 비밀이 목사님 설교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가로 열고 아내인 이 집사님도 인정해 주는지는 물음표 가로 닫고 긍정의 에너지로 한 주간을 감사하며 살다가 주일이면 유관재 목사님, 이정재 지휘자님, 임마누엘 찬양대원, 말씀 선교사님이 있는 성광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라 믿으며 힘찬 발걸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특히 올해는 치매 예방을 위해 빌립보서 암송반에 들어가서 출근길 운전하면서 빌립보서 104개 구절을 암송하였습니다. 성경 구절 암송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제가 위험하거나 절망, 고통의 순간에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성경 구절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며 기적까지 해결된 체험이 저에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암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5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와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았으나만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 나은 주일만 교인처럼 살지 않고 참 신앙인처럼 살려고 늘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요즘은 예수님 그분의 터치를 받고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망 속에서 제 자신을 비추고 더 감사하고 더 배려하고 더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역교회 모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늘 건강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저희 양들에게 끊임없는 귀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양들에게는 정말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긍정에너지로 살아가는 신용군 배상,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이 맞다고 자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그 테두리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분노하고 싸우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도 깨닫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 말씀 속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 물론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런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본인이 달라지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자기의 직장과 주변이 달라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는, 귀한 우리 집사님이 저게 감사해,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편지를 썼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나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계속 나갈 때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쩌면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우리가 멋지게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세상에 우리가 썼던 에너지를 다 뒤로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면서 감사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란 단어가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시골 그 바닷가에서 목회하시는 귀한 분이에요. 아주 실력이 있으시고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 잘하시냐면 사진 찍는 걸 잘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본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일 사진을 잘 찍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지만 사진 찍은 거, 잘 찍은 걸 볼 줄 아는 눈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주 찍은 사진들을 보내줘요. 올 가을에 찍은 사진을 몇 장 보내줬는데, 그분의 다 멋있는 사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보실까요? 요 며칠 전에 보내준 것들, 가을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또 그 다음 참 멋진 사진을 보내줘요. 멋있죠? 감동이 돼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잠깐만요. 어떻게 저 새가 앉아 있는 걸 저렇게 찍을 수 있었을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날아가는 새를 찍었는데요, 이 새를 찍은 것도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전체를 봐도 기가 막히지만은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클로즈업을 해보세요. 새가 먹이를 낚아챈 장면을 찍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못 찍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보기는 쉬워도 이렇게 찍지 못하죠. 잘. 근데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 찍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이거 찍으려면은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요? 이거 며칠을 고생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찍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간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걸 찍으려고 아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니면 그날 못 찍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을 잡으면 된대요. 맥을 잡는 게 뭐냐면, 자기는 새가 언제 먹이를 잡는지 그때를 안대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그냥 찍는데요. 그냥 쉽대요. 이분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멋진 사진을 구도를 잘 잡아서 찍는 것도 잘 찍지만, 그걸 새가 그 구도를 잡으면서 동시에 먹이를 낚아챈 것을, 어떤 것은 지금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물고기를 잡은 것도 있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대요. 새가 언제 그렇게 먹이를 낚아채는지 그때를 알면은 찍을 수 있다는 거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맥을 잡으면 돼요. 맥을 잡으면. 여러분, 키워드라는 말이 있죠. 키워드를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호를 푸는데 실마리가 되는 말. 사전적 정의예요. 키워드가. 암호를 푸는데 실마리가. 여러분, 암호를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어쩌면요,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것은 암호 푸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저렇게 되거든요. 저렇게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암호를 푸는 것 같은데요. 근데 키워드가 뭐냐? 그 암호, 인생의 암호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는 말.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역시 수준이 있으셔요.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도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키워드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실마리를 어떻게 풀지. 여러분, 실의 첫머리. 그래서 엉켜진 것들도 이렇게 처음에 그 매듭을 잘 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키워드는 감사예요. 인생을 풀어가는, 암호 같은 인생을 풀어가는 실마리는 감사부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의 첫 번째 그 원리를 얘기한다면, 어느 때든지, 말씀드린 대로 범사에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배웠느냐?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어요. 기가 막히게 배웠어요. 그리고 제 삶에 적용을 해봤어요. 이야, 다 끝난 것 같은데,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나 혼자인 것 같은데, 나만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감사로부터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얘기가 그거예요. 지난주에도 보여주셨던 시편 57편의 말씀, 이거부터 봅시다. 마지막 부분에 그의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 7절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확정했습니다. 정했다는 것. 이제 내 마음 정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뭐를 8절에 계속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깬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겠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깬다. 뭘로 인생을 깨운다? 감사로 깨운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57편의 결론이 그건데 마지막에, 근데 그 앞에 있었던 그의 인생이 그런 감사할 인생이었냐고요. 50편의 제목이 이겁니다. 제목,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뭐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요. 그때 그는 감사를 했어요. 아세요? 그런데 도망자의 신세가 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지 피하리다. 지금 재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재앙, 영어로 하면 disaster, 재난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종류는 많이 있죠. 가뭄, 홍수, 불난 거,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추락한 거, 배가 빠진 거, 다 재난입니다. 이거 디제스터.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요? 땅을 치고 한숨을 쉬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뭘로 깨어 있다고요? 감사롭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계속 볼까요? 2절, 그러니까 내가 지존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3절 보십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비방 속에 있는데요, 그 비방이 어떤 비방이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괴롭힘과 짓밟음 가운데서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방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런 말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비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보통 목사님들은 그냥 뭐 맨날 성경 보고 그냥 기도하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절대 안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비방을 당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 교단적으로 또 얼마 전에도요, 올해 있었던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깡패 목사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인 시위한 거예요. 저거 아세요? 못 보신 분들 있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그거예요.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면서. 그리고 목사들에게 제일 아주 아킬레스건은 명예라는 걸 알아요. 명예라는 거 뭐냐면, 그런 어떤 명예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 이끌고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자기가 시위하면은 그건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것이요. 위협을. 비방.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저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위협을 하길래요. 저는요, 제가 불쌍하면 있는 거 다 줍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요. 우리 애들도,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같은데요, 아주 굉장히 멀리서 걸어왔어요. 너무 힘들게 집에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제가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불쌍한 사람이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냥 다 줬더니 버스 탈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왔대요. 불쌍하면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위협하는 것, 위협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에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거절하니까 너 두고 봐라죠. 그리고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리고. 참 제가 속으로는 힘들죠. 그렇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이야,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와서 저래는 거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보여드렸지만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분이 악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가장해서 저를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그때 감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4절을 볼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이것을 묘사를 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불안증입니다.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 깨다 불안해서 자다 깨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앞에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워드가 뭔지를 알고 인생에 실마리를 풀 줄 알았어요. 6절에 볼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뭐라고요? 억울하도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오해받을 때도 많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그거 진짜 억울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 이런 거 이제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아십니까? 당황은 이거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유머일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나와 같이 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소화가 좀 잘 안 되는지 뒤로부터 가스가 아주 진하게 나왔어요. 이게 당황이래요. 이게 냄새가 나니까요. 그렇죠? 당황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3층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4층에서 다른 한 사람이 타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탑니다. 이거 황당이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오해를 받았어요.
억울하죠. 그렇죠? 너무 억울해.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억울해. 지금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물을 준비했다는 거야.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사람이 나를 잘못 알고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억울한 상황. 근데요, 그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나 그래도 마음 정했습니다. 그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 화가 안 났을까요? 분노가 안 됐을까요? 절망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 똑같이 시편을 보면 그런 감정이 있던 것을 얘기합니다. 나 힘들어요.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고백을 계속해요. 그런데요, 그는 그런 감정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속에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쫓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근데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감사하리라,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는데 그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길을 가지만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힘들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는 거기에서 절망을, 분노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시편의 얘기가 다 그거예요. 시편 35편을 볼까요? 여러분, 35편 18절부터 먼저 봅시다. 18절 결론부터 봅시다. 그의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데 그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 합격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로또에 맞아서 이런 거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왜 감사했는가? 그 앞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11절을 보십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은 배반당했다는 거예요. 배반의 아픔. 그렇게 믿었는데 배반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밤잠을 잘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줬는데 나를 배반해서 떠나가 버렸어요. 하늘이 새하얗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그렇게 그의 감정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를 선택했어요. 감사를 선택했어요. 15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뭐예요? 폭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왜 맞는지 모르게 내가 폭력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감사.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연회 중에서 망령되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조롱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18절에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4편을 볼까요? 54편의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시편 54편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감사한대요. 그런데 왜요? 성공했어요? 일이 잘 돼서요? 모든 것이 잘 풀려서요? 아들이 합격했어요? 아니에요. 5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진짜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를 수색하고. 그는 이 시편 54편의 제목이 이거예요.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른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던 때,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찾으러 옵니다. 그때 영화 볼 때죠. 꽁꽁꽁꽁 하면서 음악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죽음의 위협, 막 그냥 가슴이 쏘여오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시편 69편을 볼까요? 시편 69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시편 69편의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근데요, 감사할 상황이에요? 69편을 잘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절망스러운데요, 어떻게 절망스러우냐? 숨을 못 쉬는 절망. 숨이 안 쉬어져요. 답답해요.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너무 답답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다윗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했어요. 시편 69편 3절에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 쉬운 번역으로,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진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안 되네요. 그런데도 감사.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부르짖었잖아요. 왜 응답이 안 되나요? 저 사람은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나요? 그런데 그때도 감사.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것 너머에 더 멋진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그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믿음이죠. 시편 60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수치가 나요. 비방을 받고 수치,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쪽에 끼리끼리 나를 떼어놓고서 나만 왕따가 됐네?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나보다 내가 더 친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끼리 더 친해? 여러분, 이런 상황들 있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제일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 분노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8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가족들 가운데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혼자예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를 이해해줘야 될 가족들마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객이 됐다는 거예요. 남이에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시편 60편 29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권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나중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가난할 때 얼마나 가난했나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마실 물이 없는 가난, 마실 물마저 없었던, 옷도 제대로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잘 곳도 없어요. 근데 마실 물마저 없었던 아주 극한 가난.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슬픔 중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난 가난하고 슬퍼오니,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30절을 봅니다. 그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져주셨어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이라고.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아니, 그 절망, 한숨, 낙담, 피곤함, 가난, 눈물, 아픔, 상처,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고 있습니까? 가장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다시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 아픔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조롱 때문에, 그 따돌림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비방 앞에서도 감사, 불안한 가운데서도 감사, 억울함 속에서도 감사, 답답한 가운데서도 감사, 감사의 문을 엽니다. 새로운 인생을 만드소서. 내 마음을 정합니다. 감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비방 앞에서도 감사, 불안한 가운데서도 감사, 억울함 속에서도 감사, 답답한 가운데서도 감사, 감사의 문을 엽니다. 새로운 인생을 만드소서.
내 마음을 정합니다. 감사로 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 나의 결단을 받아주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만나지 못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앞선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서 존경하는 몇 사람, 전에 말씀드렸던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교장 선생님, 제가 책을 통해서 참 도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몇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참 제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어떻게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준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참, 이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단한 분이에요.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짜주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었던 기가 막힌 그분. 참,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귀한 분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수 순천 사건 때 큰아들과 작은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었어요.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참,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6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똑똑했던 첫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됐을 때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죠? 절망을 해도 하늘이 아마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유명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할 말을 다른 건 없습니다. 이런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유명한 감사 이야기죠.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했었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기가 막힌 감사 아닙니까? 그의 고백대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복음화가 잘 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여수 순천 그 지역이죠. 그런데요, 수년 전에 제가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이동원 목사님과 같이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그분의 유품 중에서 하나 보관된 게 있었는데, 거기에 전시된 게 있었는데, 사진을 보실까요? 저게 뭔지 아세요? 두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문과 한글이 섞여져 있는데요,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그리고 금 1만 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수 쓴 그러한 그 글을 보면서 그 감성금 봉투에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 이런 감사였구나. 그냥 말의 감사가 아니라, 미사여구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1만 원인가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으로는 억대가 될까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감사처럼 그분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세워졌는지요.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누군가,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그 사람이 누군가,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니 어쩌면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 혹은 눈물, 절망, 실패, 좌절, 오해, 뭐 때문에 제일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57편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마음을 정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시 시편 57편 7절로 9절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늘 언제나 깨어있다는 거예요. 시간에도 어떤 사건에도 무엇을 하든지 내가 깨어있으나 무엇으로? 감사로 깨어있으며 감사로 내 마음을 정합니다. 한번 두 주먹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톤을 높여서 한번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도 정합니다. 나도 확정합니다. 감사로 인생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